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빛의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모든 흑암의 문화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참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빛을 확립하고 확정하고 현장에 응답받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기억나시죠? 성도의 가장 큰 죄는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빛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둠과 흑암 권세로 전 세계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데 전혀 빛을 모르고 현장에 빛을 못 전하고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죄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빛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빛을 주셨는지 편집하고 확립하고 현장에 빛으로 서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왔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어둠은 실존하고 있고요, 지금 어둠과 흑암은 실제로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직접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왜냐?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영적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면요, 흑암은 이 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착각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왜냐? 성경의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졌고요, 그 존재가 전도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정체성 붙잡고 현장에 가면요, 같은 현장, 같은 사람, 같은 일이지만요,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현장과 문제와 만남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빛으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현장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다른 근거가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나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와 포럼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욕을 못합니다. 완전히 사실은요 저희 가정이 흑암 자체였어요. 이제 알코올 문제로 가정의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의학으로 상담으로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데요, 그 흑암 속에 있는 저희 가정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저희 가정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미 우리 가정도 없고요, 우리 가족도 없어요. 어렸을 때 상처 가득한 저에게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재창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빛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흑암은 출흑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론입니다. 렘넌트들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일의 주역입니다. 렘넌트들은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닙니다. 시대의 복음 가지고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남은 자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또 오늘 죄송합니다, 렘넌트들 자랑해서 죄송한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렘넌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집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도권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빛의 문화가 없으면요, 렘넌트들이요 와서요 있다가 그냥 손님으로 와 있다가 겨우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즘에는요 이제 그 SNS에 자기 상태를 다 올리거든요. 토요일, 금요일이 되면 올라옵니다. 드디어 내일 토요일이다. 드디어 내일 교회 간다. 드디어 내일 예배 드린다. 금토일 시대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는 게 단점이라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빛으로 서니까요, 저희 교회가 광주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로. 그래서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고, 요즘에 렘넌트가 렘넌트를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가 와요. 한 렘넌트는요 불신자에서 왔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새신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꿈에도 그리던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에 나올까 무서운 렘넌트도 있는데 왜냐,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교회 가는 걸 반대하다가 겨우겨우 온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렘넌트 통해 빛의 문화, 우리 교회의 복음 문화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은요 계속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짜 이 언약 붙잡고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일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뭐죠? 복음에 관한 능력을 300%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 100%입니다. 망대가 뭐죠?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회복하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보호자에서 내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상처고 없어져야 될 과거가 아니라 응답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시게 되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보입니다. CVDIP.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망대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오늘 유명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300%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는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게 100%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이정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갔는데 내가 가는 길에 빛의 이정표가 남아요. 이정표가 뭐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표지판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을 가면요, 부산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걸어간 여정이 뒤따라오는 많은 성도님들, 많은 렘넌트들이요, 그래, 이 중직자는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빛의 이정표로 같이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품이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응답입니다. 이거를 300% 준비하는 거죠. 그럼 둘째입니다. 업을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업의 내용은 이따가 본론 얘기하지만요, 내용 100%, 현장성 100%, 지속을 위한 시스템 100%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기도로 찾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고 빛으로 현장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요, 왕이 얘기했죠.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보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미 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수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번 WRC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게 길이었고 그게 답이었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오늘과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 속에 답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는요, 기도하다가 삶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시길 아침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24죠. 모세도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도요,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복음과 업의 300%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을 쉽게 펼쳤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죠. 이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사무엘아, 네가 너무 예쁘니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사무엘이요, 보호자 소통되는 상태 속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스바 운동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망대를 바꾸는 운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 때 300%를 준비했습니다. 렘넌트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렘넌트들이 이제 300%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냐? 아까도 기도처럼 나왔지만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걸 예상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300%를 준비하는 나의 업의 300%이 가장 첫 번째는요, 꼭 해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왕이랑 목동이라는 상관관계가 없어. 띵가띵가 했으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습니다. 아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미 죽었겠죠. 오늘 나의 목동이라는 가장 가치 없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 현장 속에 꼭 필요한 거에 도전한 겁니다. 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거기서요, 찬양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면서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게 어떻게 300%의 작품을 남겼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응답이 뭐였냐면요, 성전을 재건할 건축할 준비를 하고요,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없는 역사입니다. 다윗이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를 바꾸는 찬양대 4,000명, 이스라엘에 없던 일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 300% 다윗에게 준비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300%, 나의 업의 300%, 오늘 나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에 도전하는 거죠. 가장 작은 일에. 그게 300%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준비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쉬웠죠. 이미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남들은 못 보는 불말, 불병거, 주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메시지를 듣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많은 4명의 왕들을 지도했죠. 마지막 4번입니다. 다니엘이요, 저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절대 왕이죠.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굉장히 광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와,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스라엘에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누구의 작품입니까? 다니엘의 작품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잡았는데요, 그 응답이 완전히 영원히 남는 기념비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작품을 만드신 거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렇습니다. 영원의 작품.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서 준비된 렘넌트들이 흩어져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바울의 영혼의 작품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매일 잠들기 전에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를 5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서밋 기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서밋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 참된 복음의 빛을 누릴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많은 영혼들이 보고 원방에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속에 300% 준비되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